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우리 조금 길어요. 24절서부터 우리 4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안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안을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며 풀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그 말씀의 이제 시리즈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들 말은 하기 쉬워요. 진리. 근데 정말 진리들을 몰라요. 소리만 듣고 있지. 진리를 알면은 제일 먼저 이길 수 있는 게 뭘 이길 수 있어요? 거짓.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아직도 이기지 못한다. 진리를 몰라서 그래. 근데 진리를 모르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아직도 네가 누구의 종이야? 죄의 종, 마귀의 종.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죠. 다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 가운데 있다. 그 종이다 이거죠.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다. 결국 그거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무엇으로 다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간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면 뭘로 돌아가는 거야?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 결국 종교 행위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 얘기를 벌써 그들의 말로 그들의 신앙이 나타나요. 나는 성령을 언제 받았다. 끝났어.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육체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러나 전 그렇지 않아요. 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 성령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난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그거를 점점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진리. 난 진리의 영이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받고도 진실하지 않다면 참이 없다면 얼마나 지금 불행하고 얼마나 답답한 어둠의 세계를 지금 살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도 지금 못 알아들어요. 너무 깊은 잠들에 아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자, 멸망이 오기까지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못 알았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모르고 그저 어떻게 집 짓고 팔고 먹고 사고 장가가고 애 낳고 이 일에만 아주 집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닷새 동안 내가 집중한 생활이 무엇인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영광의 영이에요. 빛이에요. 진리가 빛이라고 그랬죠. 빛 가운데 있는 자는요 절대로 어둠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근데 어둠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참 이 진리는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진리를 듣는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물론 깨닫는 건 있겠지. 진리가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거 있는데 깨달은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실천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들 깨닫고 거기서 끝나버리지 실천은 안 된다. 진리가 실천 안 되니까 계속 내 속에서 뭐만 나오는 거야? 어둠만 나오는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로 자유하자 하는 거는 아무튼 이 어둠의 영들은 틈만 타면 아무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괴롭히는 아주 천천지 원수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아주 더 교묘하다. 아주 걔네들은 계책이 많다.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우리 한 번만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시는 줄 알았더니 원수도 뭔가 심는 게 있네. 그 심는 게 뭐라는 거죠? 가라지가 있다. 근데 이 가라지가 특별히 어디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알곡 가운데. 그러니까 가라지 없는 알곡입니다 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라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생에 고민한 게 뭐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맨날 이게 싸우는 거야.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죄와 사망을 이기는 성령, 생명의 법으로 내가 이기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나에게는 알곡이 있는가? 가라지가 점점 더 커져가는가? 아니면 가라지도 없고 알곡도 없고 그냥 돌밭이야. 아무것도 없어. 씨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거.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밭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농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자, 농부가 갖고 있는 게 뭐를 갖고 있을까요? 씨를 갖고 있어요. 나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항상 씨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 농부들 보면 씨를 어떻게 다 이렇게 종이에 싸서 다 써서 다 쭉 올려놨어요. 그래서 겨울에 뿌릴 씨가 있고 또 봄에 뿌릴 씨가 있고 한여름에 뿌릴 씨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아무데나 뿌리지 않아요. 이 씨는 어느 땅에 뿌려야 되는가? 땅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데 씨를 아무데나 뿌려요? 안 뿌리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 15장 1장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에 참 가지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농부가 얼마나 섬세하다는 거를 전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엉성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만큼 아주 세밀하게 깨닫는 만큼 세밀하게 영적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성령만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 씨는 어느 땅에 뿌려야 되고 씨를 심으면 이거는 1년 안에 수확이고 이거는 한 5년 지나야 수확이 있고 뭐 이런 거를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농부는 나무만 봐도 어떻게 해요? 구별을 해요.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구별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구별 못해요. 열매를 봐야 이게 감이구나 이게 사과구나 이게 배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죠.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 농부가 얼마나 섬세한 그 계획을 갖고 자기의 씨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심으시고 농부가 씨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 좋은 과실이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 과실인데 풍성한 과실을 원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이 쓰시는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에 보면은 이 세상은 나의 초장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어쨌든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개간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그 땅에는 반드시 자기의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씨는 포도나무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내가 옛날서부터 바로 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갖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시편 80편. 성경을 예전보다 더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른 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시편 80편 우리 8절 9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여, 이랬어요.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는 누가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옛날 애굽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나?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 씨가 누구로부터? 바로 아브라함, 이삭의 씨로부터 그 자기가 거두시는 씨, 포도나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를 가져다가 쫓아내고 심으시고 이를 위해서 앞서 준비하셨다. 그래서 그 씨는 곧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복 주시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25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이 씨를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 그 토양이 맞는 그 씨와 토양이 맞아야 되죠. 씨와 밭이 맞아야 돼요. 씨를 갖고 있지만 그 토양, 마음밭을 보시고 그 마음밭에 합당한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 네.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 답은 끝난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예수가 안 나타나는 거는 내 밭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빨리빨리 깨달으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금식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토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전체는 그 밭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씨, 바로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는 참 포도나무인데도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참 포도나무는 바로 어떤 씨냐 그랬더니 가장 좋은 씨예요. 베드로전서 우리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니까 바로 썩지 않을 하나님의 씨, 항상 살아있는 씨야. 자, 항상 살아있는 씨. 우리 세 번 시작. 항상 살아있는 씨, 항상 살아있는 씨, 항상 살아있는 씨. 누가 항상 살아있는 씨라고요? 예수. 그럼 우리 모두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럼 항상 살아계심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예. 근데 생활은 안 나타나요.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그래, 이런 거 빨리빨리 깨달아서 회개하고 거짓된 신앙 갖지 않도록.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에 거기 41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거두어 어디다 보내? 풀무불에 던져요. 불법이 뭐예요? 아니, 살아있는데 안 나타난다고? 이거 불법이지. 이거 외식이지. 이거 거짓이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풀무불에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만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장차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들 무방비 상태야. 그 이유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 예수가 살아있는 신데도 왜 안 나타나? 네가 믿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아예 딱 답을 주셨어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라, 물론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씨는, 하나님의 씨는 어떤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 예수는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의 특성이 뭐예요? 살아있는 씨고, 가장 좋은 씨고, 요한에서 3장 9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씨.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가? 요한일서 3장 우리 9절.
요한일서 3장 9절 우리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의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살아있는 씨, 가장 좋은 씨, 죄를 이기는 씨예요. 죄를 짓지 못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한다는 거는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씨. 죄를 짓지 않아.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죄를 짓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이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기록으로만 생각하고 목사의 설교 소홀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씨, 가장 좋은 씨. 왜 가장 좋은 씨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가 있으므로 인간이 얼마나 저주와 얼마나 가난과 얼마나 고통 속에서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좋은 씨, 살아있는 씨, 죄를 짓지 않은 씨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지.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부르느냐? 아니면 예수 이름을 내가 기업으로 가져왔느냐? 이건 하늘과 땅 차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지금 부르기만 하죠. 그리고 어쩌다 만나나 물이나 옷이나 돈이나 직장이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착각이다 이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만나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악인에게도 해가 있어요. 결실이 있어요. 식물을 주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나에게 중요한 건 뭐야? 항상 살아계시냐. 그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시냐. 그래서 네 안에 살아계신 흔적이 없으면 넌 버려온 자라 하는데도 괜찮아. 그래도 그냥 교회 떳떳이 나오는 거야. 이게요. 귀도 막혀있고 심령도 막혀있고 회개도 안 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가라지라 하는 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좋은 씨를 하나 심고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암송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뭐야?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거예요. 인생에 고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죄들을 너무 경히 여기는 거예요. 이 죄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너에게 죄가 있으므로 모든 좋은 것이 어떻게? 다 막혔다. 에레미야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성령은 오셔서 가장 좋은 씨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밭을 자기의 밭으로 알아요. 근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씨를 심으려고 왔는데 인생 각각 다른 씨를 심었어. 그 씨가 뭐라는 거야? 교만과 악독과 거짓과 광폐와 이런 것들이라 하는 거를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 호세아서에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묵은 밭을 기용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의의 단비를 받고 좀 좋은 씨를 뿌려봐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말씀만 듣기만 했지 자기 심령 안에 이 씨를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씨를 결실하게 하시려고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요. 그래서 새 신, 새 영을 너에게 주리니 하나님의 모든 그 기명과 부드러운 마음이 일치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말씀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이루고 싶은 거야. 다른 마음이 없어. 다른 생각이 없어. 다른 계획이 없어.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라는 기업이 하나 있으면요. 다른 거 줘도 싫어요. 다 싫어요. 난 그 기업만 난 성공시키고 싶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상 자기 땅에 자기가 씨 뿌려놓은 거 그것도 거둘라고 하는데 그 뿌려놓은 거에서 너희가 얻을 건 못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죄와 악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신 새영을 주셔서 일치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주 그 좋은 밭에 좋은 씨가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게 하셔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구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거하도록, 씨가 나타나도록, 자라나도록, 포도나무가 되도록.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오늘 참 포도나무가 10년 안에서 자라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전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 바로 이 하나만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좋은 땅, 옥토라고 그랬어요. 또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또 다른 성경에는 착한 마음으로 바로 결실을 하는 자라.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한 자는 좋은 마음이 아니야, 착한 마음이 아니야, 악하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본문에, 자, 뿌리기는 우리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이라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농부란 말이에요. 영적인 농부란 말이에요. 그 씨를 갖고 계세요. 그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씨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논농사를 져야 되겠다. 나는 밭농사를 져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감나무 과수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 자기의 기업을 하나씩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씨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직 씨를 통해서 누구를 얻고자 함이에요? 아들 하나만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일생에 해야 될 일은 못밖에 없어? 내 안에 참포도나무 아들만 나타나면 돼. 이 아들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면 되는데 딴짓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말씀이다. 인자다. 왜 인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같이 살라고, 말씀으로 같이 살려고, 말씀을 같이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에 그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심으셨으니, 심으신 다음에는 그 애굽에서 심으신 그 나무는 그때까지도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뭐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소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소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만 가도 그들은 일평생 부족함이 없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광야까지 온 다음부터 그 생활은요 전혀 내가 애굽에서 했던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11지파는 자기의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그러나 한 지파는 완전히 성소 안에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 하나를 잘 나타내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일을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들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타나는 거야? 그 포도나무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만 나타나면 먹는 거, 입는 거, 전쟁 이런 거 하나 없어요. 자, 그 성소 안에서 섬기는 레위 지파가 병든 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건강 따놓은 당상이야. 그 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피를 뿌리고 다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어. 또 그 안에서도 잘못하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아주 그 법대로 사는데 모든 게 다 준비된, 모든 게 다 성서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참 포도나무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먹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자,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어떻게? 먹고 살리라. 우리 계시록에 있어요. 그럼 오늘 과연 예수는 먹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는 따로 모셔놓고 예배 때나 들어오고 일주일 다 자기 밭에 자기가 심어놓은 씨로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이중생활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을 못하고 본인도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로마서 7장이 안 끝난 사람들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딱 끝나야 돼. 무엇으로 딱 끝나? 침례로 끝나고 성령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이 어디냐 했더니 세상이다. 지금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밭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사람 육체도 밭이에요. 영혼도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뭐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랬어요. 자, 솔직히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야. 그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그 심령을 보시고 그 밭에다가 좋은 걸 심는 거예요. 근데 밭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 24절서부터 있는데 그 전절 그때 보면은 돌밭도 나오고 뭐 길가도 나오고 가시떨기도 나와요. 근데 좋은 씨를 어디다 뿌리냐 그랬더니 24절에 나와요. 자,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누구한테 뿌린다고요? 제 밭. 그래서 적어도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일이 나오고 있다는 건 누구의 밭이에요? 제 밭. 하나님의 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어야 할 때. 다는 하나님의 밭이 아니야. 이미 작정한 하나님의 밭으로 다 끌어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돌밭도 있고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하나님의 제밭이 있어. 그 제밭에서 나오는데 또 이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잠들고 있으면 그때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와서 그 알곡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지. 덧뿌리고 간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실할 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인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 때 나타나고 예수의 그 일들이 나타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잠들면 안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잠들어 있는 거야. 시험 들고 있는 거야. 그럴 때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왜? 아버지 뜻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뜻을 이루려고 하면 벌써 가라지가 생긴 거거든. 원수가 온 거거든. 그래서 잠들지 말아라. 깨어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다. 마귀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만들면 돼.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화분에다가도 우리 뭐 먹을 거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심다 보면 그 씨에 대한 만약에 상추를 심었어. 그럼 상추가 자라나는 것보다 상추보다 먼저 나오는 놈이 뭔 줄 알아요? 항상 잡초 가라지예요. 그걸 아셔. 제일 빨리 자라요. 근데 여기 이 형편이 같이 자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가라지 좀 뽑을까요? 그랬더니 안 된다. 그거 뽑다가 어떻게 해? 알곡까지 건드린다. 내뿌려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그 추수 때 딱 되면 그 추수꾼 천사가 와서 못부터 잘라낸다는 거지. 그때 내가 가라지를 잘라서 가라지는 다 어디로? 다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알곡은 남길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알곡이 있어도 문제가 가라지가 있는 것이고 또 밭에다 심었는데 문제는 열매가 안 나는 거야. 열매가 안 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잘라 어디로 가요? 불살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두려워를 않는 거예요. 난 그 말씀이 제일 두려워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내가 어떻게 잘라서 마지막 날에 다 불못에 던지우리라. 어느 장에 있어? 요한복음 15장에 다 있는 거예요. 그 농부의 심령이 어떻다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마냥 은혜고 마냥 사랑이고 모든 것을 덮어주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다 이거예요. 의가 분명히 있으시다 이거예요. 열매가 있어? 가라지가 있어? 열매가 없어? 분명하게 다 하나하나 다 그거를 구별하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불순종하는 사람 너무 많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서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말씀을 안 지켜도 괜찮아. 그렇지만 반드시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불순종하고도 자, 천국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또 대답은 제일 먼저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가라지가 있는 사람 반드시 가라지를 제해버리고 근데 가라지가 알곡보다 더 컸어. 그러면 알곡은 결국 손해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알곡이 들어가요? 가라지가 들어가요? 알곡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3장에도 누가복음 3장에도 추수 때에 바로 주 예수가 오시면은 이 세상은 자기 밭이라 했으니까 이 세상은 뭐가 되는 거야? 그의 추수할 바로 그 경지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추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거는 바로 따로 모아놓고 나쁜 열매를 맺은 거는 또 따로 모아놓고. 그래서 좋은 알곡만 어디로? 내 곳간에, 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지. 예수 믿고 죽은 거 다 들어간다고 안 그랬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몇십 년이 돼도 천포도나무 열매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근데도 강하고 담대한 거야. 말씀이 가장 좋은 씨를 주셨는데 좋은 시간에 안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도록 노심초사하며 정말 꺼질까 나오지 않을까 정말 해충이 먹을까 가라지가 깰까 깨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말씀을 뻥뻥 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네가 다 반석에 다 깨트려질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마지막 날 올 때 믿음이 있을까? 나 제일 그게 난 걱정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장 좋은 씨예요. 그 씨하고 똑같은 DNA 갖는 씨를 원하는 거지 변형된 유전자, 돌연변이를 찾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누구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를 믿어. 왜?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입으로 하신, 예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 말씀을 지금 믿으라 하는 건데 믿기는커녕 지금 감상만 하고 듣기만 하고 있지. 하나 자기 심령 밭에서 자라지 않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셔서요. 자기 밭에만 심으셔요. 그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지나갔어도 그 씨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딱 마태복음 1장에 딱 기록된 거 그것뿐입니다. 다 망했어요. 다 멸망했어요. 소돔으로 고모라로 다 멸망당하고 홍수로 다 멸망당하고 출애굽할 때 다 애굽에 다 물속에 잠글고. 자, 애굽의 숫자가 커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커요? 출애굽할 때 누구 숫자가 더 커요? 애굽의 숫자가 더 커요. 그거 물속에 수장하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물속에 수장이 아니라 다 어디로 보낸다고? 지옥불로 보낸다고 하는데도 껐떡들도 안 하고 있으니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육체와 영혼을 지옥까지 보내는 자를 무서워해야 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무서워해? 보이지 않으니까 엉망진창.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라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라지는 그럼 왜 사람이 잘 때 들어오냐 그랬더니 자는 게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으로 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원인에 대해서 야고보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자기 욕심으로 인하여 시험이 온 것이다. 그 욕심은 어디서 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생각도 보시고 이왕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전 그래요. 그냥 뻐젓이 앉아와서 자리나 지키고 뭐 11조 내고 그런다고 유세 떨지 말고 당신 지금 그렇게 살아왔다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생각이고 이건 정말 내 밭이네. 내가 가장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네. 해서 예수의 씨를 심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씨는 줬는데 지금 다 까먹고 가라지가 더 나와갖고서 가라지 행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많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는 모든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다 가라지라 하는 거예요. 성령과 같지 않은 거는 다 가라지라 하는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기도할 건 이거밖에 없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씨앗이에요.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씨가 나를 살리는 거야. 그 씨가 나를 죄에서 이기게 하는 거야. 그 씨가 나를 병에서 이기게 하는 거야. 시험에서 이기게 하는 거야. 그 씨 안에 나의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영역간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바로 그 이름, 그 씨, 가장 좋은 씨가 오늘도 네 속에서 열매 맺도록 하라 하는 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해자가 있으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그 마귀가 와서 할 때 마귀가 직접 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악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이 귀신들을 통해서 이러한 가지를 내니까 적어도 가라지 하나 뿌리려면 한 놈이 와서 하는 게 아니야. 악한 자들이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악한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지. 권세는 갖고 있는데 권능들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야. 쉬운 얘기로 경찰 빠지만 하나 달고 있지 방망이도 없고 권총도 없고 실탄도 없어. 권능이 하나도 없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먹고 사는 게 중요해갖고 그런 것만 구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걸 구했기 때문에 권세는 줬으나 권세도 다 녹슬어갖고 귀신이 웃고 떠나갈 만큼 조롱할 만큼 병이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지 집으로 알고 살 만큼 그렇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구할 거는 권능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거는 지금 모르는 거야. 이 성경을 책으로 보니까 이게 오늘 내게 들어오도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가라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라지가 있다가도 가라지를 밟을 수 있어요. 가라지가 기세를 못 피도록 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된 권세, 빛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데 참 어중뛰게 이거는 완전히 두 인간으로 사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너무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장 정결하고 신실하고 예수와 똑같은 씨를 가진 자만 데리고 간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뭐야? 알고. 그래서 우리 알곡 같은 신부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바로 이 가라지가 있는 거를 우리가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건 뭐예요? 각각 자기에게 가라지가 조금씩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애야지. 그걸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는 것밖에는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구해야 될 게 뭘 구해야 된다는 거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또 정한 마음을 주사 그랬어요. 모두가 예수를 믿는데 정한 마음이 없어요. 정한 마음이 없어. 오늘은 이거 저것은 이거 야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지 생각 따라 지 마음 따라 무슨 고무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늘어났다 뭐했다 이런 거는 다 불법이요. 이건 다 가라지라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최고야.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그 마음을 내가 잡으려면 마음판에 뭘 새겨라? 은혜와 진리를 새겨라. 잠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갑자기 자기 마음이 그때 떠오른 거야. 어떤 마음?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분명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작정하고 왔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주 고민하여 슬퍼 죽게 되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12도 이렇게 궁급하여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구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구해야 될 건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각각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이 편할 때, 좋을 때는 또 신앙생활하다 마음이 조금 힘들고 또 뭐 육체가 힘들면 다 때려치우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건 종교예요, 여러분. 신앙은 오직 하나.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앗으로 사는 영혼은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씨로 사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으로 사느냐,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가 있는 거 회개하셔야 되고, 가라지가 있으면 더 자라지 않도록 더 많은 권능을 구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전혀 오로지 전심으로,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전혀 전심으로, 그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 돼요. 그래야 뭐를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 가장 살아있는 시, 가장 좋은 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좋은 시를 주셨어요. 가장 좋은 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시를 심었는데 이 가라지 누가 심었냐?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씨를 주셔서 복을 얻게 하심이에요. 제발 좀 복을 받으세요. 복이 나타나도록 하세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의 머리를 으깨는 게 복이에요. 원수의 머리를 으깨야, 원수의 머리를 딱 으깨고 피를 바르고 딱 넘어오면 목까지 다 갖고 와? 큰 재물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큰 재물. 제가 언젠가는 또 이 물질에 대해서도 제가 좀 간증을 할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순간에 옮겨주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그 시간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애굽을 넘어오고 홍해를 건너면 뭘 갖고 오는 거야? 큰 자. 그 다음에 연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건강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가장 좋은 씨를 우리에게 심으신 거예요. 예수는 알곡과 쭉정이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구별하시고, 또 우리가 읽은 우리 43절까지 읽었는데 44절 그 이후에 보면은 물고기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 또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에 가시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지막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알곡을 데려가시려고. 그래서 알곡은 창세전 준비하신 자기 곳간에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불법과 넘어지는 것과 가라지들과 이런 것들은 다 어디? 마귀와 함께 어디로? 지옥. 이거 믿는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미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심판을 지금 받은 것이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나무가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나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 나쁜 열매, 나쁜 나무.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마태복음 21장 또 43절에도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열매 맺는 자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누가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들,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야? 다 자기의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열매를 드린 자들이야. 5달란트 받았고 10달란트 드리고, 또 뭐 2달란트 받아가 또 5달란트 드리고, 이렇게 열매를 드린 자들이 반드시 들어간다. 근데 시에는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 자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죽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바로 들어가고 열매 있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갈지 주께서 오실지 우리는 모르나
과연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요,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쫓겨날 것이요, 열매 맺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요? 참 포도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런 불법과 외식과 이런 가라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말씀을 지켜 결실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켜야 결실하는 거예요. 지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알곡이 되어 그의 곳간에 들여지는 우리 알곡, 바로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에 좋은 땅이 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에 좋은 땅이 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착하고 좋은 마음에 좋은 땅이 되자. 내가 어떤 땅인지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밭인가 길가인가 가시떨기인가. 가시떨기는 씨는 다 갖고 있어요.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 어디로 가 있어? 세상과 지혜리와 유혹과 이런 그 모든 것에 팔려있는 것. 그 가라지예요. 이거를 정리해 주실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원수를 이기자. 과연 나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가장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씨, 죄를 짓지 않은 씨가 심어져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지금 자라고 있고 열매가 나타날 때가 됐습니까? 아니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더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인내하여 말씀을 지키고 결실하여 가라지가 없는 온전한 알곡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여지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어지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모든 가라지를 다 회개하고 우리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여!